사사기 7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살맛 난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인상을 쓰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약 3년 전에 이 기드온에 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 넣어주신 생각 중에 하나가, 대교에 큰 무리를 목회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도 하나님께 헌신된 300명의 제자들을 키우는 일이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목회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 달 동안 제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하는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특세를 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하나님의 300용사를 세우는 일에 나의 남은 삶을, 목회를 올인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경인지방 SFC 동기수양에 제가 강사로 가는데, 그 동네 주제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 사사기에 있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용사 300을 세우는 사역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확증과 믿음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폐를 보세요. 저 위에가 뭐라고 써져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용사 300. 밑에 표현은 아주 일찍 몇 달 전에 달력이 들어가서 해놓고요. 그 다음에 아주 하나님께서 제게 강하게 주시는 필이 하나님의 300용사였어요. 그래서 위에다가 하나 더 붙이고, 저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붙들고 가야 될 그런 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상대해야 될 적군은 13만 5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기드온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기드온은 아주 겁이 많은 사람이고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저 미디안 적군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그 겁쟁이, 그 작고 연약하고 못난 사람 기드온을 들어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위대한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그러면, 그런 약하고 못난 기드온을 지도자로, 리더로 선택했으면 그 옆에 붙여진 사람들이라도 좀 똑똑한 사람들 붙여주고, 그 옆에 좀 사람이라도 좀 많이 붙여줘야 큰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붙여준 것도 아니고 많은 대군도 붙여주지 않고 꼴딱 몇 명?
300명 붙여주시면서 13만 5천 명이 되는 적군하고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현장을 오늘 우리가 보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지도자로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그것도 기드온이 막 금방 순종하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지 몇 번이나 확인하고,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나에게 약속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손을 통하여 저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나서는, 확인하고 나서는 자기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지도자가 되어서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모집하니까 몇 명이 왔냐 그러면 3만 2천 명이 몰려왔어요. 적군은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그러니까 적군의 지금 군인 수가 4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그 군인 수 가지고는 잽이 안 돼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군인 숫자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무기가 좋은 신무기가 있습니까? 또 훈련이 된 사람들입니까? 시골에서 농사 일하다가 또 양을 치다가 이렇게 온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택도 없는 그 용사들인데 사람이 더 많아도 이거 감당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 너무 많다고 돌려보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그 숫자로 이기면은 너희들이 이겼. 그래도 3만 2천 정도 되니까, 우리가 이 정도 되니까 해봤지. 에? 이렇게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들이 했다고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을 돌려보내라고 합니까? 두려워 떠는 사람, 전쟁이 두려운 사람,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씨구나 좋다. 여러분, 군대 가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어르신들 군대 다시 한번 가고 싶습니까? 다 뭐 실제, 그러니까 얼씨구나 하고 2만 2천 명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10,000명도 많다, 10,000명도 많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두 패로 갈르라는 거예요. 훈련을 하다가 강에 내려가서 물을 먹게 합니다. 그런데 물을 먹는 자세, 물을 먹는 자세에 따라서 두 패로 갈려라. 그런데 달려가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데 진짜로 두 가지로 쫙 갈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물 마시겠어요? 지금 훈련하다가 더운 날씨에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이제 휴식, 저 강에 내려가서 물 마셔. 그러니까 사람들 달려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나 같으면 그냥 엎드려서 그냥 벌컥벌컥 마셨을 것 같아요. 나도. 근데 이렇게 벌컥벌컥 무릎 꿇고 그냥 물 벌컥벌컥 그냥 사정없이 그냥 마시는 이런 사람하고, 그런 와중에도 적군이 오나 안 오나 동태를 살피면서, 또 물을 우리가 팍 벌컥벌컥 마시면 뭐예요? 물에 체해요. 자기를 절제해가면서 무릎 꿇지 않고 적군의 동태를 살피면서 물을 핥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부류로 딱 나눠놨더니 물을 그냥 정신없이 벌컥벌컥 조심없이 먹은 사람이 9,700명이고 300명만 주위를 살피면서 물을 절제하면서 물을 핥아먹는 그런 자세를 취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하나님은 9,700명 돌려보내라. 나는 300명만 가지고 싸우겠다. 300명만 가지면 러시아 말로 흡아짓 충분하다 이거예요. 저 사람들 300명 가지고 적군을 무너뜨리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그 300명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하나님은 그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적군을 완전히 섬멸하는, 아마 인류 역사에 없는 그런 놀라운 승전을 거두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무엇이 달랐어요? 자, 하나님은 두 종류의 사람을 돌아가게 했어요. 뭐 어떤, 첫째로는 무슨 사람? 두려워 떠는 사람들. 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사로서 합당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두려워 떠는 사람들, 여러분 공동체 속에 두려워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불신앙의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전쟁터에 사기가 땅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로 하는 거예요. 사기가 있어야 돼요. 기가 살아야 돼요. 할 수 있다는 의욕과 정신이 불타야 돼요. 우리는 승리한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왜 왔지, 뭐 안 돼, 이 숫자 가지고 되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전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근데 여러분, 항상 공동체하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가정의 부부도 믿음이 다른 경우가 있고, 또 친한 친구들끼리도 믿음이 다른 사람 경우가 있어요. 교사들끼리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 공동체가 소망이 있겠어요?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안 좋은 부부가 있으면은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어느 쪽으로 붙어야만 이 집이 소망이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 쪽으로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같이 가야 그 가정이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한테 자꾸 맞춰주면 그 집안은, 그 친구 관계는, 그 공동체, 그 모임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늘 믿음 좋은 사람 편으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살아요. 아무튼 하나님은 이 두려워 떠는 사람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미묘한 차이 같지만, 물을 마실 때에 그냥 무릎 꿇고 정신없이 벌컥벌컥 마신 사람하고, 그 중에도 깨어서 정신을 차리면서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열탐하면서 자기 절제력을 가지고 절제하면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 그런 약간의 미묘한 차이를 가진 사람들을 또 갈라세웁니다. 여러분, 되는 집하고 안 되는 집하고요, 되는 기업하고 안 되는 기업하고,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를 비교해 보세요. 큰 차이 아니더라고. 큰 차이 아니더라니까요. 1% 2% 차이예요. 그 조금 다른 무엇 때문에 되는 집은 되고 안 되는 집은 안 돼요. 그 다른 조금 다른 1% 2%, 그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똑같이 다 그 사람들은 두려워 떨지 않고 용맹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10,000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자세가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 목마른 것을 참지 못하고 그냥 벌컥벌컥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와중에도 그 목마른 것을 참고 절제하면서, 그러면서도 깨어서 적군들이 오나 안 오나를 살펴보는 이러한 자세,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그만 차이가 전쟁터에서는 전쟁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해요. 이 조그만 차이 때문에 전쟁터에서는 살고 죽고 하는 거예요. 조그만 차이가 따라합시다. 조그만 차이가 중요하다. 똑같이 예수 믿는 것 같아도요, 깨어있는 사람하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 달라요. 어제 우리 부목사로 있었다가 저 대구 강명의 교회 개척교회를 맡게 된 우리 고재관 목사님 취임 예배 드리고 오는데, 길거리에 그 고가 차도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어느 교회가 써놨나, 그러고 봤더니 교회가 아니라 국가에서 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북한하고 대치되어 있고 전쟁 중에 지금 있는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천국 가는, 천국에 입성하는 날까지 우리는 늘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어있지 못한 저 사람들은 안 된다. 깨어있고 자기를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300명의 대군으로 적군을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지요? 여기 보면요, 여기서 7장 2절에 보면 또 7장 7절에 보면 여기 하나님이 넘겨주신다.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신다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넘겨주신다. 그러니까 이 넘겨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미디안에게서 너희에게 승리와 패배를 누가 주장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미디안을 너희에게 붙여주겠다, 넘겨주겠다, 아니면 넘겨주지 않겠다. 그것은 바로 그 전쟁과 패배는 사람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무기의 좋고 나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달려있다? 그 전쟁의 승패는,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자세, 너희의 태도, 너희의 하는 일을 보고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든지 패배를 주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승리와 패배와 축복과 저주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입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300명을 가지고도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몇 대 1의 전쟁이겠어요? 어제 내가 컴퓨터 가지고 계산해 봤어. 그랬더니 450대 1이더라고. 자, 내가 아니고 조금 센 사람, 어제 저기 가니까 그 목사님은 태권도 10단이라고 그러더라고. 자, 태권도 10단 목사님이 있고, 태권도 10단 목사님이 있고, 애들이, 주일학교 애들이 450명이에요.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고요. 450명이 밀어버리면 돼요. 45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안 돼요. 그런데 같은 어른들끼리인데, 무기도 없는데, 훈련된 용사들도 아닌데 450대 1의 전쟁,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전쟁을 퍼펙트하게 승리하게 하셨어요. 300명의 용사는 한 명도 다치거나 죽지 않고 완전 승리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300명 가지고 하신 하나님이 한 명 가지고는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혼자서는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가지고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가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서 막 수십만을 쓰러뜨린 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를 사용했어요? 기드온을 부르시고 300명의 용사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 하나님은 혼자서 잘 일하지 않았어요. 혼자서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세워서 우리와 함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못났는데도, 작은 사람인데도, 연약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쓰시기를 원해요. 우리는 못 배웠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재능도 없습니다. 나는 믿음도 부족합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더불어 일하시겠다고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십니까? 승리의 기쁨을 우리와 함께 누리고 싶어서. 여러분, 저들이 피 흘리고 땀 흘려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전쟁을 다 하나님 혼자서 해주셨다면 그 기쁨, 그 행복이 충만하겠습니까? 승리의 기쁨 다 이겼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남이 다 해준 것,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는 거기에는 기쁨이 별로 없어요. 승리해도.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키고,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고 이 땅에서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요.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요, 한 청년이, 러시아인 청년이 맹장이 터졌어요. 근데 맹장 수술, 그 조그만 수술이잖아요. 근데 터지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만. 터지면 잘못하면 죽어요. 병원에 가보니까요, 십자로 이렇게 얼마나 크게 갈라놨는지, 나 그렇게 많이 갈라놓은 거 처음 봤어. 그런데요, 그 공산주의는요, 복지 요즘 회사 하는데 공산주의만큼 복지 잘 된 데가 없습니다. 원래 공산주의 때는 병원비가 안 들어가요. 근데 지금 이제 자유주의도 조금씩 병원비를 받는데 그래도 얼마 안 돼요. 그래서 현지인들에게는 부담도 되지만 내 혼자서 충분히 감당이 돼요. 할 수 있어요. 내가 지원해주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내 얼굴 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소리 드리면 돼요. 그런데 제가 혼자 안 하고 교회에 광고하고 성도들의 조그만 헌금을 모아서 같이 했어요. 물론 반 정도는 제가 했지만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도록 유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서로 사랑하고 돕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좋은 일에 동참해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함께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상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고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세요. 300명의 사람으로 적군을 무너뜨리는 그걸 보고 누가 믿음이 커요? 그 300명의 용사들이 제일 놀라고 제일 큰 믿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정말 용사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우리를 동참시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구나, 나 같은 것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그런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요, 하나님의 말도 안 되고 비과학적이고 비성적인 이런 명령에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전쟁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이런 변명, 이런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 따지는 거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들도 다 가족이 있어요. 부모, 형제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돌아가지 않고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드온을 위해서 바쳤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민족을 살리고 역사를 바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에슬레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늙은 나이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나에게 죄가 아니고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원하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동역자를 100명만 주십시오. 그들이 성직자이건 평신도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야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지옥문을 쳐부술 수 있으며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 100명만 주라고요? 죄가 아니고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원하는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만 목적하고 하나님만 원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100명만 주면
자기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기드온이 저 미디안 적군과 싸워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싸워야 될 적군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뭐 전쟁도 안 하는데 우리가 무슨 적군이 있어요? 영적인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군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외부적인 적군이 있습니다. 타락한 문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오는 역사상 저는 우리 시대가 어느 시대보다 더 타락하고 더럽다고 생각이 돼요. 어찌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우리가 더 더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생 인권 조례가 나왔는데요. 임신, 동성연애, 이런, 또 학생들도, 중고등학생도 데모하고 서클, 이런 거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풀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권위가 무너져 버렸어요. 대통령에게 막 아무나 그냥 막 욕을 해대고요.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고요. 부모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고요. 부모가 안 보여요, 요즘 자식들은. 교사의 선생님들의 권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나라가 어떻게 서겠어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졌는데 그 가정이 어떻게 서겠으며,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졌는데 그 학교에서 어떻게 좋은 학생들이 나오겠어요?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좋은 성도들이 훈련받고 나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권위주의가 무너져야지, 정당한 권위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내가 왕이 된 시대는, 사사시대는 잘못된 시대예요. 망한 시대예요. 어두운 시대예요. 암흑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가 내가 전부 다 왕이요. 학생들은 자기들이 왕이고, 백성들은 자기들이 대통령이고, 다 성도들은 다 자기들이 목사요, 지도자요. 전부 다 자기가 왕이 된 이런 시대는 어두운 시대고, 망하는 시대고, 불행한 시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정말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이래야 돼요. 이 시대가 얼마나 참 문제가 많습니까? 어른들은 술 중독, 애들은 오락 중독, 폭력 중독, 왕따, 세대 간의 갈등, 어른들은 애들이 망했다고, 잘못됐다고 그러고, 애들은 어른들이 문제라고 그러고, 사상적인 갈등, 좌파다, 우파다, 빨갱이다, 버릇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우리는 외부적인 미디안들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내부적인 미디안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숨어있는 내부적인 적군 미디안이 있어요. 인본주의 신앙이 있어요. 자기중심의 신앙, 자기가 왕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삶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설교하는 목사를 판단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인으로 다녀요. 절에 다니고 카톨릭 다니고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로서 그냥 종교인으로서 살아요. 그런 사람은 3만, 1000만, 100만이 있어도 그런 사람으로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죠. 여러분, 기복주의, 이기적인 신앙, 예수 믿어 잘 살아보다,
옛날에 새마을운동 때는 열심히 일해서 잘 살아보자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어서 잘 살아보자 이거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 축복을 빼앗아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식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의 신앙인은, 이런 자기중심의 이기적인 기복주의 신앙인은 산만사만 때를 이루어도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전쟁터에서 어떤 사람들을 배제시켰습니까? 두려워 떠는 자들이었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 두려워서, 자기 목숨 두렵고 자기 가족, 자기 안위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나라와 민족,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 이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나 살아야 되고 내 가족 살아야 되고 나 평안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 가지고는 영적 전쟁 못한다 이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거예요. 돈에 벌벌벌벌 떠는 사람들, 공부에 벌벌벌벌 떨어서 주일도 못 지키는 사람들, 명예와 인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앞에서만 떨고 말씀 앞에서만 벌벌 떠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배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이런 세상 문화에 잡아먹히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잘 사는 것,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자고는 웰빙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삶의 목적이에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이 세상 이후에는 천국을 믿지 않으니까 불신자들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 천국 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잘 먹고 잘 입고 마시고 먹고 놀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절제하지 못해요. 깨어있지 않아요. 세상적인 목적과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사는 이런 성도들, 이런 교인들은 10만 100만 있어도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언제부턴가 늘 이런 생각을 묵상하고 있어요. 앞으로 저 교회 들어오는 데다 붙여놓으려고 그러는데요, 세상에 휩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앞으로 우리 표도 좀 바꾸려고 그래요. 제일 앞에 우리 비전도 여기 뒷부분을 조금 수정하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 휩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300용사가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 믿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끝, 그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2차적으로는 예수님처럼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처럼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사람,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처럼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 사람, 나를 희생하여 남을 유익되게 하는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의 그리스도인, 예수 믿고 복받아 내가 잘 살고 내 가정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그런 교인들은 메뚜기 떼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도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교회의 중직을 맡았어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나님의 용사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욕심에 붙잡혀서 돈이나 세상 것에 벌벌 떨지 마십시오.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 것에 떨고 세상에 휩쓸려가는 힘없는 32,000의 무리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300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휩쓸려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되지 말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용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